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제가 어느 노래를 알게 됐는데요. 야야야 뭐 사랑하기 뭐 딱 좋은 나이야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나이가 70, 연세가 80이라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시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늙는 것도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보통 형들이나 언니들의 옷을 동생들이 물려 입잖아요. 2살 터울, 3살 터울. 그런데 동생들이 형이나 언니들의 옷을 물려 입었다고 해서 2살, 3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접촉을 통해서 세상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젊어진다거나 늙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온갖 이 세상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가? 그것은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사고로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내 마음에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무슨 건강으로 채우고 자꾸 그런 것들을 채우면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마음에 다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무엇인가? 확실한 진리, 지혜, 영혼이 심겨질 때만이 100번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에 죽어가면서도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전도서는 코할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코할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부르다, 소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을 부르고 소집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백성들을 소집하고 불러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 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게 필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지혜야 하고 말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타 강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일타 강사들은 뭐예요? 청중들의 필요,
듣고 싶은 것을 아주 정확하고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는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데요, 내 필요와 또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야, 그거 너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른쪽 다리를 긁어달라고 했는데 왼쪽 다리를 긁어주는 격이에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등을 긁어주는 책이라서 이 전도서는 재미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일타 강사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한 해를 올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정말로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인데, 내 필요가 무엇이고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시인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고, 또 언제 찾아가도 반겨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제가 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복의 조건을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뭐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애씁니다. 왕이니까 그는요, 자기의 눈에 해보고 싶은 거,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가 다 해봤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개그맨들이나 웃음 치료사들이 웃으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아마 그러한 사람을 옆에 두었던지 많이 웃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서 2장에 보면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 내가 아무리 웃어봤더니 그걸로 계속 행복이 이어지는 거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매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면 행복할까? 이 솔로몬 왕은 비싼 와인, 고급진 음식을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전도 지어보고요, 여러 곳에 포도원과 호수도 만들어보고요, 과일나무도 심어보고요, 지방에 보배를 쌓아놓기도 하고요, 다른 왕들, 임금들보다도 훨씬 많은 은금을 소유해 보아도 자기 곁에 노래하는 자들을 두고 온갖 처첩들을 다 두고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사람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결론이, 이 전도서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 이민상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해 전도서를 큐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초등부 애들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작년들은 모르실 거예요. 큐티 하신 분들만 알 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뜻이 안개, 연기, 우리가 숨쉬는 쉼, 보이지도 않고 뭐 있는 것 같더니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게 이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 이 헛된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가 태어난 것도 가치가 없구나. 내가 애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염세주의나 무슨 절망에 빠진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책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태어난 것이, 너희들의 노력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길이에 비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치와 시간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부모 밑에 태어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길이, 영원성과 비교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시간은 정말로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인생과 같다는, 아니 안개와 같고 뭐 연기와 같다,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참 우스운 책이 되고 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고등부 학생이 야, 이런 1원과 100억 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100억 원을 비교하면 수학적으로 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냥 두말하지도 않고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100억 원과 현금 100억 원과 1원은 거의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값을 따진다면 0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100억 분의 1로 값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무한대라고 표시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길이가 영원한데 여러분들이 100년을 이 땅에 산다고 한다면 그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무한대분의 100이에요. 그리고 고등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건 0이죠 그래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아도 무한대분의 1000년 만년도 0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와 영원성과 가치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이 제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자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큰 값어치를 둔다든지 가치를 둔다든지 이 땅의 의미를, 이 땅 위에서만 뭘 찾으려고 하면 그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짧은 인생이지만 짧기 때문에 더 귀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너희들의 영원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저 내가 대학에 입시에 공부하고 뭘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내 뭐 건강을 뭐 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길이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에만 몰두해 하지 마라.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의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 이 땅의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새해 첫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좀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메시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곤고한 날이, 고통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이 볼펜을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사람을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조종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삶을, 그것이 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좀 돈을 좀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내 사업이 망하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족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교회도 안 나가고 교만하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내 원함과 거꾸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 삶을 그렇게 조종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기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IQ가 높은 것,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규범적 지혜, 혹은 일반적 지혜, 혹은 표준적 지혜라고 해요. 스탠다드 이즈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워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법칙 지혜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벌하십니다. 이게 일반적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일반적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지혜를 이면적 지혜다, 혹은 역설적 지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추상적 지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늘 전도서 8장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식의 판단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선인인데도 불의한 자의 형벌에 넘겨지는 사람이 있더라. 분명히 저놈 나쁜 놈인데 선인처럼 상을 받는 사람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들의 그 지혜가 이면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나 욥기 같은 데는 그런 이면적 지혜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그 욥을 위문하러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의 친구가 욥에 뭐라고 말하죠?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선인을 벌하시지 않는데 네가 이 재앙을 당한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그래? 그것으로 다 설명된단 말이야? 아니, 우리 세상 밖을 봐라. 얼마나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도 못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벽때에 드리냐면,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외골수의 편협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로만 천편일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인간적인 그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남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 뭐 일부러 뒤틀린 엉뚱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웃긴다거나 뭐 책 한 권 읽고 그것을 인용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결책과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없이 자기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람을 가지고 웃긴다거나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거나 이렇게 우기지 말고, 너희들에게 어떤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올 한 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12장 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앞이나 후에는 뭐가 주제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라틴어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2000년 전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노예물들 또 노예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면서 시가전 그 카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백마를 타고 쭉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개선 장군 옆에 노예 한 사람을 놓아두고 뭐라고 속삭이도록 하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말해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은 승리자가 되어서 카프레이드를 벌이지만 언제 너도 죽을지 몰라. 어느 전장에 나가서 네가 포로로 잡힐지 몰라. 그걸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지만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언제 끝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모든 것을 준비한 자의 삶이고 복된 자의 삶입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올 한 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끝을 마감할 줄 모르는데 그 시간까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사랑하면서 올 한 해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